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쪽 중부 지역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뒤에는 가나안 땅의 남쪽을 정복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 그제 묵상했었던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11장에 오게 되면은 가나안 북방 지역,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치했지만 여호수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일 살펴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자 어떤 민족도 기드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북방 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수가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여서 가나안 중부 지역과 남쪽 지역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오늘 말씀 살펴본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격 앞에 가나안 북쪽 지역까지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당할 사람들이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들 가운데 거룩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북쪽의 강제였던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남쪽 지역이 여호수아 손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쪽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만 유박과 시몬 왕과 악삭 왕과 그리고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리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북쪽 지역의 모든 왕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가 읽은 말씀과 같이 모든 북쪽의 왕들이 함께 모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최대 규모의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모든 군대가 모두 같이 모여 나왔다. 즉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많았나? 4절 말씀 읽은 것 같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도 같고, 그리고 병거의 수가 심히 많아서 셀 수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가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책을 보게 되면 30만 가까운 사람들의 수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연합군들이 모였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말과 병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맞서 싸울 준비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만한 규모의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영적인 전쟁이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데는 정말 손에 피가 날 때까지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니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것과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에는 영적인 깨어있음, 긴장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깨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심하자, 잊지 말자,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미치교회 식구들이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놓지 마시고 깨어있을 때에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난 기세로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규모를 보고 주눅을 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강하지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6절 말씀에 다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의 수가 수도 없이 많았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말과 병거가 엄청난 수였지만 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을 것 없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떻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바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계신가? 6절 말씀에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는 그들을 몰살시키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너희가 얻었던 전리품들, 말의 발 힘줄을 다 끊고 너희가 빼앗은 병거들도 다 불사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들은 앞으로 치를 전쟁에 있어서 엄청나게 요긴하게 쓰일
이제 전리품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뺏었던 전리품을 얻었던 말들을 다 죽이고 병거들도 불사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병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는 전리품을 얻었던 말의 발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도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전리품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붙잡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이게 내 힘이 될 것만 같이 정말 몇 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너가 살 길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차라리 믿음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오늘 성경이 이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붙들고 있는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내가 어설프게 붙들고 있는 병거들을 다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것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위습으로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고 이에 그들이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말과 병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맞아요.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 또 배우게 되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로 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이 모습이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늠름한 모습 그리고 승리의 비결인 것만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의 힘줄을 끊을 때, 병거를 불태울 때에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주저하고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전리품의 모든 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된 건 아닐까요? 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믿음에 주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동료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냥 말의 힘줄이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거죠. 용기를 주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천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승리의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머리로 재고 따지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끊으라 하니 끊고 불태우라 할 때 불태우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복잡해지고 왜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하세요. 계획과 작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순종하는 승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만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칠게요.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15절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가 배워야 될 말씀이고 이 15절 말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그 전해진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오락관이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프로그램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가족 오락관 그런 프로그램 보면 왜 그런 거 말하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사람을 세워놓고서는 뭐 단어를 하나 보여주고 그거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따라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어가 전달되면 그 맨 마지막에 그 단어 그대로 잘 전달됐는지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팀은 정말 처음에 본 그 단어가 그대로 잘 전달되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처음에 본 단어는 이건데 마지막에 가면 정말 엉뚱한 단어로 말하는 팀들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모세가 가감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흘러가서 열매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가감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그것에 또 들은 사람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가운데 열매 맺어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전해진 말씀이 왜곡됨 없이 가감됨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그대로 전해지고 전수되어서 그대로 열매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오락관 얘기 한 번 더 하면 자기 생각이 많으면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말 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하면 그냥 힘줄을 끊었어요. 병거로 태우라고 말하면 병거로 다 태워버렸어요.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삶의 자리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열매 맺고 그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삶의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중부와 남쪽 지역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북쪽의 모든 민족, 모든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북쪽 왕들이 다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다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파죽지세로 중부와 남쪽을 정복한 이후에 북쪽까지 정복하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 11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한 여호수아를 어떠한 민족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여러분 영적인 전쟁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적들이 대단한 것 같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한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